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타인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을 태운다. 싸움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멈춤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는 말을 아끼고 입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지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옳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화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더 커졌을 뿐입니다. 부부싸움은 진짜 수행의 자리입니다. 상대의 잘못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연습이니까요. 싸움 후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럴 땐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말로 이긴 자는 원한을 남기고 양보한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진짜 지혜로운 부부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 뒤에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도 괴로웠겠지. 나도 그랬어. 우리가 다투는 것도 결국 사랑이야. 오늘은 내가 먼저 미소 짓겠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인생의 평화를 불러옵니다. 싸움은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사랑은 다시 흐릅니다. 부부싸움 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부처님 지혜. 1. 침묵에 힘 말하기 전에 숨을 세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00가지 세어라.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순간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단지 감정이 앞섰을 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싸움이 격해질 때 잠시 방을 나가거나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라. 부부싸움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았고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싸움 후에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려 노력해 보세요. 그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3.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나 자신이다. 싸움 후에 며칠씩 말을 안 하거나 마음속에 앙금을 품고 사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4.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많은 부부가 사과를 주저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부부 사이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결국 둘 다 지는 게임이니까요.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용기입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이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5.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로 보셨습니다. 싸움 후에는 상대의 단점만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어떨까?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밥을 지어주는 손, 늦은 밤 나를 기다리는 눈빛, 함께 웃었던 순간들. 싸움은 일시적이지만 함께한 시간은 영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돌아올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6. 매일 작은 평화를 쌓아라. 부처님은 하루하루가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랑의 표현보다 작은 배려의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라고 묻는 것, 밤에 오늘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평화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7. 마음의 평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나 자신부터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내고 내가 미소 지으면 상대도 미소 짓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만듭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이 되어보세요. 맺은 말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는 일입니다. 완벽할 수 없고 때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싸웠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평화롭게 말해보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60대 이후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 1.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겁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무상하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해방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2.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순환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젊을 땐 피어나고 나이 들어서는 물러나며 그 속에서 마음의 향기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남보다 늦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3.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때. 60대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을 돌보던 손을 이제 자신을 위로하는 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세상에게 주던 사랑을 이제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수행의 시기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4.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무엇을 더 얻을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평화롭게 내려놓을지를 배우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늙음도 평화롭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명예, 돈, 인정, 사랑.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5. 늙음 속에 숨겨진 평화의 지혜.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나이들 속에는 젊은 날에는 몰랐던 평화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조용한 아침의 소중함을 느끼며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6.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할 마음이 남았다는 증거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산책을 나가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줄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찾아옵니다. 7.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부처님은 항상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8. 나이 듦은 완성이다. 젊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 듦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성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마음,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배운 이해와 용서, 시행착오 끝에 얻은 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이 듦의 가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 자의 지혜는 1000개의 책보다 귀하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성된 지혜입니다. 9.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듯 생명도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후회 없이 살지 못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10.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수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당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맺은 말 나이 들면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젊을 때는 열매가 맺히는 시기였다면 나이 든 지금은 그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감사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가장 평화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왜 복이 달아나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관계의 법칙, 마음의 에너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잘하면 결국 내가 지쳐버린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 없는 선행은 고통을 낳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고통을 낳는다. 즉, 선행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자기 에너지를 빼앗기는 착함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남의 기분에 휘둘리는 인생이 됩니다. 복이 달아나는 진짜 이유. 복이 달아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은 에너지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온할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으며 남에게만 맞추며 나를 잃는 순간 그 에너지는 스스로를 떠나버립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기의 흐름이라 표현합니다. 기운이 막히면 몸도 마음도 병듭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기운을 남에게만 쏟아부으면 정작 나를 지탱할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경계 없는 선함이 만드는 함정.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말이죠.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거절하지 않아. 이 사람은 화내지 않아. 그렇게 경계 없는 착함은 상대방에게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달아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상대는 감사하지 않고 나는 지쳐가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복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착함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선함에도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와야 할 때는 진심으로 돕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 되는 선행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도패 유인의 큰 도가 무너지니 인의가 생겨났다. 진정한 선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존중할 때 타인에 대한 존중도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복을 부르는 관계의 법칙. 복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머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타인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야 누군가에게 평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을 지키는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지키면서도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을 연습하세요.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먼저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선행은 결국 독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모일 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복은 조용히 찾아온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마음, 평온한 일상, 따뜻한 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나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복 지키기.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잘해주려거든 먼저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복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를 감싸주면 복은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기대를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누군가의 평가를 떠올립니다. 그 사이에서 나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할 때 세상도 나를 냉정하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때 세상은 나를 부드럽게 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에너지는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메마른 마음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복의 정체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어쩌면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이 평온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내가 나에게 따뜻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좋은 사람들. 하지만 진짜 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삶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자주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운이 없을까?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잘 왔어. 지금의 나도 충분히 아름답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닫힌 복의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결국 가혹해집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관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구하기 전에 나를 구하라.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구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지혜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돌보는 모든 것도 무너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타인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따뜻할 때 세상도 나에게 미소 짓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불만스럽고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을 원망합니다. 실천 오늘부터 나를 감싸주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먼저 감싸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세요.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세요.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내 몸을 돌보세요.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적당히 움직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모일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복의 씨앗은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하루 남에게 했던 다정한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당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복은 이미 여기에 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복을 알아채지 못해서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밥 한 끼, 웃어줄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보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복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론 나를 먼저 감싸주는 용기. 사람에게 잘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타인을 사랑하되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를 감싸주세요. 그러면 복은 반드시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그 복이 비로소 빛을 발할 뿐입니다. 행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버릇처럼 복을 부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말을 1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도 꾸준히 말하면 당신의 인생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한 행운의 주문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고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운이 좋은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이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말은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3. 오늘도 좋은 하루야. 불평보다 칭찬을 먼저 말하면 우주의 파동이 달라집니다. 좋은 하루라 말한 순간부터 하루는 진짜 좋아집니다. 사내가 할 수 있어. 자신을 믿는 말은 행운의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겁내는 대신 시도할 용기를 줍니다. 5.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운 좋은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마음을 흘려보내세요. 6.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복은 머뭅니다. 이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줍니다. 7. 행복은 지금 여기 있어. 행운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8.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운 좋은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스스로를 복된 존재로 인식하는 마음이 그들의 현실을 그렇게 만듭니다. 9.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이 한마디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운은 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말을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 보세요. 운이 좋아진다는 건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짓는 복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매일 하는 말 10가지. 더 깊이 알아보기.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변 환경까지 바꾸어 나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업의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에너지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그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원리.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 셀프 마이너스 풀필링 프라퍼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한 것은 무의식 속에 각인되고 그에 따라 행동이 바뀌며 결국 그 말대로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없어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기회를 놓치고 부정적인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작은 행운도 알아채고 긍정적인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의 힘.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 하나로 정어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따뜻하며 유익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그들은 남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하며 두려움을 말하는 대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두 문장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은 불안을 잠재우고 평온을 되찾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감사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도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이 말은 용기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은 지금 여기 있어. 라고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은 평화로운 수면과 함께 내일의 운을 준비합니다. 말이 바꾸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그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운이 좋아라고 말하던 사람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괜찮아라고 말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 이 10가지 말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조용히 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석 달, 1년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짓는 복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히고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